아멘. 자, 제목은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잠시 한 2절 정도 지금 16절, 17절 복음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한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6절, 17절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자, 바로 이제 말씀에 들어가면 첫 번째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듯이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부끄럽지 않다. 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뭐 하지 않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뭐 하냐면 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복음을 뭐하냐?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걸 뭐하고 있죠? 숨기고 있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는? 철이 안 든 건가? 물론 믿음이 없는 거지만 마치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죠.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님, 가난한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자식이 좀 공부 좀 잘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서울 보내가지고 좀 좋은 대학에 들어와서 잘 살게 만들려고 그 부모님들이 쎄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자식을 대학 보내고 공부를 시켰단 말이야. 그나마 그 자식이 서울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이제 장가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 부모님이 어떠니까 시골에 가난한 농부다 보니까 누굴 부끄러워해요? 그 부모님을 부끄러워해서 자기 처갓집에 날리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상견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있었죠?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 그죠? 어떻게 생각되나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금수만도 못한 놈이야. 그 부모님은 그 자식을 뭐 하려고, 성공시키려고, 잘 살게 만들어 보려고 그 평생 자식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희생했잖아. 그랬으면 자식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이제 좀 잘 살게 됐으면 그 평생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은혜를 갚고 효도하고 그래야지만 정상적인데, 이놈이 배은망덕해가지고 그 부모를 무시하고 가난하다 그래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지식이 없다 그래서 무시한다라면 그는 세상 말로 금수만도 짐승만도 못한 놈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라면 뭐만도 못한 놈? 금수만도 못한 놈이야. 있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누구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냐?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딜 보시나?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부인해서는 안 되냐?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세상에서 자랑해야지. 예수 믿었더니 좋아요 싫어요? 아유, 예수 믿었더니 말이지 맨날 주일날 나오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아우 귀찮아 죽겠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속으로 맞는데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은혜 받은 그 구원의 그 감격과 나중에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 기쁨과 그 희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평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 좋으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예수님을 만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아니고 부끄럽다라면 뭔가 지금 현재 내가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든지 아직 내가 철이 없든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복음은 뭐하지 않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부끄럽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냐? 로마서 1장 16절 다시 보시면 복음은 뭐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구원을 주냐? 모든 믿는 자에게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반드시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주셨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만 줍니다. 누구에게만 줘요? 믿는 자에게만 준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복음이 아무리 능력이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구에게만 역사한다? 믿는 자에게만 역사한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복음에 이 말씀을 뭐 해야 되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능력도 누구에게 나타나냐?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보자고요. 마가복음 9장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많은 자는,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누구는 할 수 있다? 믿으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도 누가 받냐?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시면 나를 많은 자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도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라고 말씀했고,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 요한 1서 5장 4절로 보시면 요한 1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더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2절 잘 아는 말씀, 그와 같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뭘 안 했기 때문이죠?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이 복음을 뭐 할 때, 믿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뭐 하냐면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뭐 하셔야 되냐, 믿어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습니다.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가 뭐다? 신앙 고백이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떤 신앙 고백을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가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가요? 아니면 어디로 가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물어봐 안 물어봐? 물어보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자 그랬더니 네 하고 그냥 나갔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안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자 했으니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믿음으로 나갔대.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하고 자기 부인은 이미 뭐예요? 생리가 끝났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주실 줄 확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신앙 고백.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도 어떤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자손을 이어간다라고 말씀했으니까 내가 이삭을 뭐 한다 할지라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뭐해서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됐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신앙 고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 다니엘 같은 경우,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뭐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워가지고 여기다 절 안 하면 다 죽이겠다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더 세게 7배 더 높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위협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신상에 절 안 하면 집어넣겠다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능히 살립니다.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멋진 신앙 고백이잖아, 그죠? 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죽으면 뭐 하기라?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다라는 거지. 죽여! 이렇게 얘기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경우가 신앙 고백이 제일 많죠. 그게 다 시편이잖아. 시편에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으로서 나타나 주신 것. 나의 피할 바이시니까 맨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이 바위가 되셔가 피하게끔 이렇게 감춰주시고 했다라는 거지. 수많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하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믿은 자는 뭐 하게 돼 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의 행함입니다. 행함. 믿으니까 뭐 하는 거냐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결국은 다른 말로 뭐예요? 안 믿는다 그 뜻이죠.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안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 신앙 고백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믿으니까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기도할 내용이 더 많거든. 저분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내가 뭐 기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근데 저분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잘 안 하게 됩니다. 왜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있죠? 아니요. 성경은 믿으면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면 뭐 할 것이고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을 뭐 하니까 믿으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했던 말씀 에스겔서 36장 35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겠다라고 돌아오게끔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리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졌는데 이제는 성벽도 세워지고 주민도 이제 가득히 차는 그러한 정상적인 이제 도시가 되겠다라는 거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 모든 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한다?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냐?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난다?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복음의 특징 세 번째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다? 복음은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십자가의 도라 그렇게 했어요. 십자가의 도. 똑같은 말입니다.
복음이나 십자가의 도나 다른 내용이 아니죠. 복음이 뭔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 그럼 십자가의 도는 뭔가요?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의미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표현 자체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고 복음이라고 표현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복음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 하는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거리낀다는 게 뭔 뜻이죠? 거리끼는 게 그냥 피한다, 멀리한다, 그렇죠? 가까이 안 하려고 이게 거리끼는 거죠, 그죠? 그런 느낌이 거리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싫어 하고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여. 헬라인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보이냐면 되게 미련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우리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어이구 저 미련한 것들 이렇게 봅니다. 이 주일 이 일요일 날 말이지. 어딜 가야 돼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야지. 산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맨날 교회 앉아가지고 이렇게 찬송하고 어떻게 보여요? 저 미련한 것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유대인은 어떻게 본다 그랬죠? 유대인 복음을 어떻게 본대요? 거리끼게 본다 그랬어. 거리끼게 본다 그랬죠. 거리끼게 본다. 왜 거리끼게 봤다 그랬어요? 유대인이 구하는 건 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까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복음을 어떻게 보냐면 싫다라고 멀리한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물론 표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표적, 그죠? 모세가 엄청난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시켰고 광야를 지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또 여호수아의 표적,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7족속을 그 표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칼싸움을 잘했나요? 이렇게 전술을 잘 짰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해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가나안 7족속을 이제 내어 쫓아 주셨잖아.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사사시대에 가서도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지자 시대, 이제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통해서 누굴 만났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도 뭘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안 보이신 게 아니야. 표적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 살렸죠? 예수님이 살린 죽은 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수요일날? 3명 있다 그랬죠? 3명 있습니다. 누구 살렸죠? 나사로 살렸죠? 또 누구 살렸죠? 야이로의 딸 살렸죠? 또 누구 살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고 성경에 3명 나오잖아.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나왔죠.
그 여인에게는 그 야이로의 딸은 달리다곰 그렇게 얘기했고 나인성의 아들은 그냥 손대고 이 나라 그랬어. 그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세 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귀신 쫓아냈죠. 눈 안 보이는 사람 눈 뜨게 하셨죠. 안전병에 일으켰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계속 유대인들은 왜 안 믿었어요? 믿기 싫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들의 마음을 뭐예요?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과 그 이익이 뺏길까 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멀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막 하니까 저가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또 모함을 해서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시면 그때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그러니까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데 뭐 때문이죠?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마비된 것이 아니, 기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눈도 멀고 말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이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병이 들었는데 진짜 이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눈이 멀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귀신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뭐 배려하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뭐부터 해요? 귀신부터 쫓아.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분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 쫓아야 될 건 쫓고 병원 가야 될 건 병원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하셔야 돼. 그래서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뭐 했어요?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누구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득권에 대한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다. 누구란 얘기예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막 얘기했다고. 근데 누구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누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줬더니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또 뭐라 얘기했냐면 또 다른 표적은 없나요? 또 다른 표적은 없나요? 왜? 안 믿으니까 자꾸 또 다른 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방금 전에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똑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방금 전에 누구 고쳤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눈 보이게 했고 말하게끔 만들었잖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얘기하더니 또 다른 누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또 보여달래. 왜요? 안 믿어서 믿기 싫은 거야. 믿기 싫으니까 계속 증명하라고. 증명했잖아. 또 다른 걸 또 증명하라고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열받아 하셔가지고 더 이상 안 해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는 이 약한 놈들, 음란한 놈들 하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에게는 뭐밖에 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 있을 것이다? 땅 속에 있으리라.
뭔 내용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땅속에 3일간 있을 것에 대한 그것이 뭐다? 너희들에게 표적이다. 표적. 이 표적이 가장 중요한 표적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거야. 이게 가장 큰 표적이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언제? 심판 때, 나중에 심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뭐한다?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이 언제 때예요? 언제 때? 요나 때, 요나 때. 요나 때 사람들이, 요나 때 있었던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한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죄할 겁니다. 니들 왜 안 믿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뭔 뜻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엄청나게 죄악이 가득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였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수르의 수도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산 것 같지만 그 옛날에는 큰 도시라 할지라도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이게 한 장정만 한 20몇만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합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숫자가 아주 그렇게 요즘 도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성입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나게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내가 니느웨 성을 뭐 해야겠다? 심판해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너희가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고 외치라. 그렇게 이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해요? 그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죠. 반대편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디에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탁 집어넣어가지고 다시금 방향을 반대편으로 어디로 향하게끔, 니느웨 성을 향하게끔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니느웨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이제 외쳤단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뭐 30일인가 40일인가 성경이 나옵니다. 그 뒤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이 이 땅을 뭐 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대충 니느웨 성을 다 돌아가려면 며칠 걸리는데 3일 걸린답니다. 근데 그것도 하루만 돌아요. 하루만 가서 대충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하고 사살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회개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누구의 귀까지, 왕의 귀에까지 들려가지고 온 왕까지, 그리고 왕이 나중에 누구도 회개시켰냐면 짐승들까지 회개. 짐승이 뭔 회개를 해? 근데 온 성 전체가 회개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요, 안 해요? 심판하실 수가 없지. 그래서 요나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이 요나서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셨냐?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세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3일길 오래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루길 사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듣고 회개했어. 근데 니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3년 동안 뭐 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 그것도 사살 전하고 있어요. 세게 전하고 있죠. 그죠? 세게 전하고 그것도 그냥 말만 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도 너희들은 뭐 하고 있다? 안 믿고 있으니까 나중에 누가 정죄한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뭐라 그럴 거다. 우리는 요나가 와서 사살 얘기했는데도 우리가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메시아가 직접 와가지고 이렇게 세게 표적을 보여주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지. 당연히 너희는 뭐 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죄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자, 42절. 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누구죠? 스바 여왕. 스바 여왕.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뭐한다?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남방 여왕이 뭘 듣기 위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와, 솔로몬이라는 어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너무 지혜롭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 여왕이 저 땅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혼자 온 건 아니죠. 뭐 예물도 들고 와야 되고 스바 여왕이 가장 많은 예물을 들고 왔다 그랬어요. 그 뭘 듣기 위해서?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지혜를 듣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뭐 하려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너희들은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커요, 적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높아요, 예수님의 지혜가 높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 그죠? 예수님의 지혜가 훨씬 크지. 그분이 직접 지금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면 누구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지혜를 들으려고 왔는데 니들은 이렇게 앞에서 직접 지혜로운 지혜의 본체잖아. 안 그런가요? 예수님이 지혜의 본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도 뭐 하고 있으니까 안 믿으니까 나중에 누가 정죄할 거다? 남방 여왕이 와가지고 니들을 정죄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우리는 유대인처럼 뭘 구하면 안 되냐? 여러분, 우리도 절대 표적 구하면 안 돼.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 그죠? 요 말씀을 믿어도 요 말씀 안에 엄청나게 많은 표적이 들어가 있고 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아멘. 더 이상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복음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유대인처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헬라인은 뭐래요? 헬라인은 뭐 했다? 미련하게 생각했다. 그러면 헬라인이 구했던 건 뭐죠?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를 구했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하게 봅니다. 미련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절대 그래서 우리는 헬라인처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지혜를 쫓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 크게 세 가지가 그들의 지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돼. 그게 세상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에게 뭐가 돼야 된다? 이익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세상 지혜는 어때야 되냐? 지금 당장 자기에게 이익이 돼야 돼. 지금입니다. 때가 지금이어야 돼.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뭐냐? 이 땅에서 이익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세상 지혜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나에게 유익, 물론 전체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이지만 당장에는 나에게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장 지금 나에게 큰 유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 땅에 지금 당장 이 땅의 어떤 축복과 그것을 원하지 않죠. 그것보다 뭘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걸 지혜롭다 그러지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부자. 근데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고 어디를 위해서는 저 천국을 위해서는 전혀 예배하지 않은 사람. 근데 세상은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신다? 어리석게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헬라인이 보기에는 뭐한 거예요? 되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아멘. 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25절부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 할 것이고 잃을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기 때문입니다. 죽으려 그러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세상 말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마시냐면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도 똑같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으로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진다 해보십시오. 죽으면 뭐 한 거죠?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도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죽으면 뭐 끝이지 뭐. 그 사람에게 무슨 그 재물이 이익이 있냐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쓴 것만 여러분 거지 이 땅에서 못 쓰고 저기 은행에 놔둔 건 여러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가져갈 거야. 뭐 자식이 가져가든 아니면 자식도 못 가져갈 수 있어. 몰라 누가 가져갈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쓴 것만 내 거지 넣어둔 건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집 문서에 이름이 누구로 돼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 집이 자기 건 줄 안다고. 아니야. 자기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죽으면 다 뭐 한 거죠? 다 끝나버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쌓아두지 않고 어디에 쌓아둬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보다 중요한 게 이 땅에 없어요. 온 천하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죠? 목숨이 더 중요해. 근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나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뭐도 내어놓냐면 목숨도 내어놓는 겁니다. 그게 순교자들입니다. 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그 무엇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이 목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나의 영적인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냐면 이 영적인 생명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이것이 가장 뭐한 거냐면 지혜롭게 사는 건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본다? 미련하게 본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각 사람들이 뭐 한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복음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또 상이 있고 너희가 해와 같이 빛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모습이다라는 걸 아시고 절대 우리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처럼 복음을 멀리하는 이게 실제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뭐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 그게 로마서의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다. 그게 로마서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나중에 놔두고 그건 나중에 할 거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이 부분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의롭다. 이런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의로움에 대해서 좀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리게 생각하고 있어요.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리게 생각한다.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농부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부 중에서도 예수 믿는 농부가 있을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농부가 있겠죠. 밭이 있습니다. 밭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밭이 있고 믿지 않는 분의 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밭은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밭은 안 돼야 돼. 그러면 뭐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역시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복을 주셨다. 맞긴 맞아요. 근데 뭔가 꼭 그런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또 예수 잘 믿는 성도의 밭이 있고 예수 대충 믿는 성도의 밭이 있어. 그러면 예수 잘 믿는 밭은 잘 되고 예수 대충 믿는 밭은 좀 덜 돼야지만 그래야 좀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겠어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가? 라고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햇볕을 누구에게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도 내려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데 똑같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안 그러실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예수 믿는 분들이 편협적인 한쪽에 치우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또 다른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이렇게 크다 보면 형이 나중에 크고 나면 별 차이가 없지만 자랄 때는 형하고 동생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죠. 형이 힘이 세요, 동생이 힘이 세요? 당연히 형이 힘이 세지. 그러니까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자라다 보면 동생은 자주 형한테 당합니다. 나이 차이가 뭐 1살 정도 나면 좀 덜 당하지만 저는 저희 형하고 5살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5살 차이면 장난감입니다. 이거는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그래서 저희 형은 저를 어릴 때 가지고 논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 형한테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대. 원래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피해자만 기억이 나게 돼 있어. 누워 있으면 와가지고 방구 뿡기고 가버려. 입에 대고. 난 그게 다 기억이 나거든. 형은 기억이 안 난대. 참. 그래서 근데 이 동생이 형한테 이제 당했단 말이에요. 동생이 당하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엄마 찾아가야지. 엄마한테 찾아가지고 형이 이렇게 했다고 일러요, 안 일러요? 일르지. 그러면 일르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을 혼내야 돼요? 동생이 생각하는 엄마의 의로움은 뭐예요?
형한테 가서 형을 쥐어 박아줘야 돼. 그래야지만 동생이 역시 우리 엄마는 의로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엄마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형을 쥐어 박고 싶어요? 엄마의 마음은 뭐죠? 형하고 동생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고 싸우지 말라는 게 엄마의 의야. 엄마의 생각은 그거지. 근데 우리는 동생의 의와 같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막 안 되게 만들고 의로운 자만 그냥 하나님께 축복해 주길 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의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 형이 그런 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형은 동생이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나갔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받아들이면 안 되지. 어차피 다 가지고 나왔는데 네 몫이 있어 없어요? 너 몫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 그 동생한테 뭐 해주면 안 되죠? 몫을 떼어주면 더 이상의 뭘 잘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다 가져갔잖아. 그게 누구의 의죠? 형이 생각하는 의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니잖아. 동생이 어떻게 했어요? 죽다 살아났잖아. 물론 다 까먹었지만 그래도 동생이 살아 돌아온 걸 기쁜 것이고 형이 동생을 좀 더 뭐 해줬으면 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협한 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기보다는 좀 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고 이런 것이 더 의롭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로운 모습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좀 더 성숙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보시면. 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가 뭐죠? 공의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의의 열매는 심판이요.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야. 심판받은 건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깊이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심판을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종 목적은 저놈들도 깜빵에 가서 회개하기를 바라야지. 깜빵은 가야지. 왜? 법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 이건 또 세워야지만 또 다른 나쁜 놈들이 안 생기지. 법은 정확하게 적용하되 저놈들도 구원받아야지. 깜빵 가서라도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옥불에 떨어져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잖아. 그죠?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래서 자 다시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먼저는 누구고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좀 약간 편협한 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차이를 둘라 그래. 하나님은 차별을 안 두기를 원하십니다. 아시겠죠? 형이나 동생이나 좀 착하게 같이 잘 친하게 싸우지 말고 지내기를 원해요. 태양아 형민아 그지? 그게 엄마의 마음이지.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 17절 보시면 그래서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섯 번째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단계가 지금 보니까 믿음의 단계가 두 단계입니다. 두 단계. 제일 처음에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단계가 하나가 있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쉽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 순종하게 되죠. 믿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서 순종했더니 또 다른 뭐가 들어왔죠? 믿음이 또 들어오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죠. 자,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다?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은혜대로 살았더니 더 뭐가 또 임하죠? 더 큰 은혜가 또 임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보시면, 우리가 15절 후서 4장 15절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뭘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뭐예요? 더하여 넘쳐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했더니 감사한 일이 뭐한다? 더하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게 되었다?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더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시면 이것도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자, 12절. 자, 대답하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뭐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게 또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믿음이 더 넉넉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조금 있던 그 믿음까지도 점점 믿음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더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셔야 되냐면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게 되냐? 역사하시게 되죠. 그러면 더욱더 큰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어떻게 보면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디모데전서 3장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뭐 했더니 잘 감당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큰 담력을 얻는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했더니, 집사의 직분을 뭐 했더니 믿음으로 잘 감당했더니 믿음이 뭐 하더라? 잘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 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했더니 좀 더 믿음이 자라고, 또 그 자란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순종했더니 또 믿음이 자라고, 그게 복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과 믿음의 특징이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는 그래서 뭘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다 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누구에게 구원을 주죠? 능력을 주죠? 믿는 자에게 주는 거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잘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복음의 특징을 잘 알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